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출세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생 쌓아놓은 재물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자녀를 자랑으로 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면 은근슬쩍 이런저런 자신들의 자랑을 하고는 합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또 올해 승진한 이야기부터 이번에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지까지 이런저런 많은 자랑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런 자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축하해주고 올해는 서로에게 더욱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들을 하다 보면 괜히 배가 아파지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냥 좋게만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결국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명절 분위기를 완전 망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자녀를 자랑할 때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자랑을 묵묵히 듣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준 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대단한 자랑을 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부러움과 인정을 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 그런 본성을 억누르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까지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불편해합니다. 십자가가 죄수를 처참하게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특별히 컸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를 거리껴하며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가장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 또 최악의 반역을 저지른 사람같이 로마에서 가장 경멸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고통받는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 또
또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헬라인이나 로마인 같은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복음의 모든 개념이 다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또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 처형을 안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불쾌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할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그곳에 함께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유죄라는 판결을 받고 이 죽음을 선고받아 처형되는 형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를 끊임없이 회상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냐는 것이죠. 자신은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법도 잘 지키고 또 법 없이 살아도 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일도 없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행도 자주 베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가 불편하고 거리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또 부족함 없이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와 굳이 십자가를 바라볼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2000년 전 그 머나먼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청년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주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복음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꺼리껴지고 미련해 보였던 그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꺼리껴지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거리끼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 모두 그 내면은 동일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한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십자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 결국 이 두 가지는 모두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 또는 선행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 의의 발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이 자기 의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자기 의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당시에는 보통 대필자가 편지를 쓰고 이 마지막에 발신자가 서명만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글자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정말 글씨를 크게 썼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날 대문자를 쓰거나 이 밑줄을 긋는 것처럼 이 강조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도록 이 글씨를 크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뒷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사도 바울은 펜을 꾹꾹 눌러가며 글씨를 크게 썼던 것일까요? 실제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외적인 의식에 집중을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외적인 어떤 것, 즉 할례에 집중을 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이 할례는 우리 육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이 아닌 할례 의식 자체에 집착을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3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 나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구원이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로 자랑을 하려 함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했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교의 과격 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이 모든 율법적인 의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이 율법을 신봉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크나큰 죄였습니다. 특히 할례는 율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었죠.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비록 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율법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박해를 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불이익은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으로 육체의 자랑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와 율법의 특정한 영역만 주장하고 마치 자신은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율법을 향한 순수한 열정, 즉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유대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 즉 옛세계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며 또 구약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건 단순히 오래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불과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할례와 율법의 행위는 오늘날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하는 율법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 제시하는 자기 의에 기반을 둔 신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이 시대 교회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며 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이 할례 문제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 즉 하나님 의와 또 자기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란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가 사용했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구약적 의미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유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만 용서받은 죄인이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방식, 즉 유대교로 회심하고 율법을 따른다는 그런 조건으로 이방인들을 수용하는 방식에 따른 그런 구원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이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더 나아가 율법적 기준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합당한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의를 추구하기 좋아하고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의 그 성취감을 즐기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저희 아들 한이가 변신하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어려워서 헤매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며 장난감을 받아서 이렇게 변신을 시켜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이가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왜 도와주냐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원래 모양으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그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도록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간절히 원하며 노력하면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의로 뭔가를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하도록 부추기고 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자기의 의를 자랑하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할례를 강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덧붙여서 이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었죠. 이들의 주장이 큰 힘을 얻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들 말대로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전통적이며 합당해 보이고 또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 믿음의 정도가 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수준인가? 혹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는데 이 할례라는 행위가
이런 불안감을 모두 해소해 준 것입니다. 믿음에 덧붙여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에서 탈락한 일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더해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면 참 좋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덧붙인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나의 구원이 더욱 확실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다가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게 되면 그게 결국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쉽사리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내 믿음의 정도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확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에는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당할까 봐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꾸 믿음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으니 그 부분은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지. 내가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설마 구원에서 탈락하겠어?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했으니 주님께서 모른 척 외면하진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행위적 공로에 기반을 둔 그 행위적 의에 집착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자기 의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는 그 불안감으로 행하는 행위나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행하는 행위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이 상대적 의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성령이 충만한지 못한지를 판단 내리고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로 교회 내에서 우열을 가리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이런 우월의식을 갖고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또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월감에 젖어 자기 의를 자랑하다가도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금세 열등감에 빠져 시기하고 또 질투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상대적 의에 집착하는 모습은 이 참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본질을 잃어버린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더 심해지면 결국은 철저한 인과관계에 의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의 행위를 했으니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상응하는 복이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행위와 공로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는 사라지고 이 돈을 넣은 만큼 물건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그런 세상의 원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판기와 같은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이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물건이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물건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물건이 나올 때까지 자판기를 흔들고 발로 차고 이 관리자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죠. 내가 넣은 돈을 돌려주든 물건을 내놓든지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안 주시냐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나보다 훨씬 덜 노력한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마치 나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권리가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당연하게 빚을 돌려받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와 탐욕의 종교만 남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희망을 품고 열심히 실천했다가 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좌절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혹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시 희망을 품고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도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다시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삶은 너무나 갑갑하고 또 피곤한 삶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하는 이 신앙생활이 나의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 끊임없이 뭔가 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하니 그 가운데 어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에 대한 확신은 주관적이죠. 내가 하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뭐든지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 시달리고,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행위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전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실수를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뿐 아니라 자기 의로 사랑을 얻고자 노력을 하니 늘 자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하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려고 합니까? 나보다 못한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감, 압박감과 외로움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우월감과 자기만족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만약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어떤 기분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길 바라며 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구두를 닦고 옷을 다려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지 제가 만족스러워하는지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몹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뭔가 더 해야만 하는 일을 막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만 구두를 못 닦아 놓은 겁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에게 찾아와 구두를 못 닦아 놓아 정말 죄송하다고, 제발 자신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신들이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뭘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며 또 외로워합니다. 자신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며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은 옆집 아이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옆집 아이는 설거지도 안 하고 구두도 안 닦아 놓는다며 정죄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집 아이보다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다며 자랑하고 옆집 아이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한 일들을 막 자랑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용돈을 달라며 손을 내미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고 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삶은 한마디로 은혜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자기 의를 추구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에 몰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자기의 의로 살아가겠다는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율법 안에서, 즉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추구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유함 없이 나를 계속 올가매며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의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또 평강을 줄 수 있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이 한계가 분명한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구도자는 자신의 죄가 이 집채만큼 크게 느껴져서 자신을 짓누르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 면벽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수련을 하니 그 집채만 했던 그 죄가 책상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간 수련을 하다 보니 이 구도자의 내면 역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만큼 줄어든 그 죄가 책상만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축구 경기장만큼 크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짓눌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10년간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책상만 했던 죄를 주먹 크기만큼 줄여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주먹만한 크기의 죄가 우주만큼 거대하게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도자가 죄의 크기를 줄이고자 아무리 수련을 해도 수련을 하면 할수록 그 죄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이 구도자는 깨닫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누군가가 이 죄를 짊어져 줘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 구도자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기 의의 실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저희 아들 한이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본인이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며 이 장난감을 가져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지만 결국 저에게 가져와서 변신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본인이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유한한 인간의 한계이자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애써 외면하고 남 탓을 하거나 나라 탓을 하며 외부 요인, 환경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 의를 추구하다가 또 실패하고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그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던 그 교만한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껏 자랑으로 삼아왔던 자기의 의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해주며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망 없는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저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결국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실제인 것처럼 나의 죄 용서 역시 실제적입니다. 그런 실제성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죠.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우리 역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용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었는데 어찌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 부질없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거듭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대조를 통해 무엇이 중요하며 이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 할례는 육체의 일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의식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자기 의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내면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당연히 옛삶이 아닌 새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새 삶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그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그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이 새로운 신분, 이 새로운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창조에 합당한 새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옛삶을 살려 했으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자신의 의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십자가 사건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긍휼은 어디까지나 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고 이 새 창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있으며, 이들이 바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과 신분과 성에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아 그 새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갑자기 규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의를 추구하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규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규례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논입니다. 측량하는 자 또는 목수나 측량사가 이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측량줄을 의미합니다. 즉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확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이 평강과 긍휼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 참된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은 다 십자가에 의해 십자가를 통해 오는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만나는 이 많은 친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 친지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다가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집안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족 친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